오늘은 2022년 7월 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고 지금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6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면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보통은 새벽 기도를 권면할 때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의 기도였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 모습과 생활을 점검하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기도는 눈물과 통곡으로 씨앗을 뿌리는 간절한 기도인가? 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담은 절박한 기도인가?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됐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그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냥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지나가는 기도의 한 문장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우러진 간구와 소원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와 나의 중보기도가 이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닌 기도여야 함을 깨닫는다. 2022년 7월 7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변절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니, 또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니. 신앙의 변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니 정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그것을 절대로 never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2022년 7월 8일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며 발견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화단에 물을 주는 성도를 보면 너무 귀하고 예쁘게 보인다. 주차장에 있는 아스팔트 사이로 빠져나온 자프를 보며 몰래 나와 약을 뿌리고 가는 성도를 보면 또 너무 감사하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와서 곳곳을 살피고 정리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음식을 해다 주고 이런 모든 섬김과 사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맙게 느껴진다.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연배의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연배의 어르신들이 그 같은 봉사와 섬김을 하시는 것을 보며 한참 나이 어린 목회자의 눈에도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답은 뻔하다. 하나님의 시선에 담긴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이유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련다. 2022년 7월 9일 히브리서 7장 1에서 10절 말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지위이며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이 장면에서도 말이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에 적혀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설명과 예언처럼 그보다도 한참 오래전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보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기하고 놀랍다. 다시 한번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2022년 7월 10일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도 말씀 묵상이 즐겁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읽어왔던 구절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깨달음은 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어져 온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에도 또 감사하다. 그리고 이 찬양이 생각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11일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내가 신기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영원할 수 없이 한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에 다음 제사장이란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인지라 약점이나 연약함을 지녔고 그래서 자기 죄도 고백하고 사람들의 죄 또한 속죄해야 하는 등 2번에 걸쳐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너무 신기하고 새삼스러운 발견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지는 나를 느끼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감사하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2022년 7월 12일 히브리서 8장 1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수없이 복잡한 절차와 과정과 내용이 있었다. 세세한 규정에 따라 지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다. 즉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하심 아래 모세는 하나님의 장막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제사장이 성막일을 하는 모든 과정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거쳐가는 수없이 많은 정결 예식과 절차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또 주님을 배울 때까지 이 과정은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고하는 과정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의 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정성스러운 예물, 즉 대가 지불을 해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에 대한 부분 말이다. 그러나 일단 이 단계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적인 절차와 과정의 복잡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쉬운 길이다. 오직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를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복잡한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힘겨운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신약의 예수님과 그분께 나아가는 간단하고 쉬운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매일매일 느끼는 쉽고 빠른 은혜의 길을 묘사한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어디쯤 있는 것일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고민하는 복잡한 절차 어디쯤에 있는가? 아니면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님 가까이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할 우리의 영적 상태이자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다.